에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17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가 통독을 지금 15번째 하고 있는데 통독을 한 주간에 할 때마다 그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제가 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택한 본문은 저희 아들이 아빠 설교 어떤 거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 주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도 또 어떤 부분을 메시지를 들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게 물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설교 아버지 설교 짧아요, 길어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죠.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남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사건을 대하면서 늘 통독하지만 가슴이 좀 먹먹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 손에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을까? 그리고 왕이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들어보셨죠?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유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최악의 왕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가장 마지막 불꽃을 꽃피울 정도로 멋진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요절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죠.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조카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약간 완전히 멸망하진 않고 항복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원래 마따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테라 비슷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따냐라는 이름을 주지만은 바벨론 왕이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주관할 거야? 그러면서 맹세하게끔 만든 다음에 준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주면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을 시드기야에게 네 이름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치드키야라는 말도 체데카 야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이 시드기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사랑이 있습니다만 사랑과 함께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역사의 평가, 시드기야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말한 대로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채찍을 치는 겁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망한 사건을 오늘 39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39장 전체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담대하게 1절, 2절에서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모든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리고 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리니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냥 둘러쌌더니 함락됐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기간은 1년 6개월 동안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겠습니까? 수성하려고 그러고 공성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물도 고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이제 힘이 없어서 들어온다 해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 7월 18일 공식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에레미야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볼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기문의 그 남한산성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 앞에 그 상복을 입고 3배 고두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죠. 당태종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청태종이 들을 수 있도록 머리를 세게 박아야지만 소리가 나야지 절을 하는구나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피가 철철 나는 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제가 남한산성을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지 기약을 꿈꾸려고 하는 건지 도망을 치다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읽었지만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렇게 극악무도한 자들을 통하여서 팽개치듯 그렇게 버려버리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데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가진 외교적인 술수를 펼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예고했지만은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기억하면서도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주어도 용서치 아니하시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죠. 그러나 죄 자체는 너무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를 지었을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나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때 에레미야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계시를 받아요. 에레미야, 네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에레미야를 소명에 부르시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환상을 보여주죠. 끓는 가마,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솥이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끓는 물이 쏟아 넘쳐 흐르듯이 내가 유다 모든 성읍들을 다 칠 텐데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못된 선지자라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구나. 어찌 보면 우리들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수없이 얘기하시는데도 그저 살기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그게 바른 리더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왕같은 지스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라면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가두고 그래도 새벽은 오잖아요. 심판의 날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안 들으면 심판이죠. 왕이 붙잡혀가지고 느헤미야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앞에 부분 시드기야 눈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들을 죽여요.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하나하나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신하들이 죽고 아들이 죽는 장면이 뇌리에 남는 거죠. 유일하게 본 눈. 그걸 가슴에 품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처절하게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눈을 빼고 바벨론의 이 사슬에 결박돼서 지금 끌려가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보지 못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에 이룬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면서 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듯이 기억해야 돼요. 메모리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구나 여기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포로 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먼 자처럼 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눈이 뽑히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눈이 뽑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죠.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도망치다가 잡혀 눈이 뽑히는 꼴이 되어집니다. 너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맹인과 다름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은 영적 소경을 영적 맹인처럼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눈을 뽑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영적 소경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이 눈은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 눈이 있으므로 더 죄악에 머문다면은 이 눈은 빼버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눈과 내 손과 발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삶을 산다면 오늘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고 두 손, 발이 착고에 차여져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얽매여서 돈에 얽매여서 세상의 힘에 얽매여서 늘 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늘 거기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에 맞추어서 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더 책임감이 크지요. 왜냐하면 맹인을 인도하면은 다 구덩이에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저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어떻게 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 읽지 않고 우리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시지 제 손가락을 보고 제 손가락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못 가고 있다면 목사님,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저깁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요, 너무나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끔 TV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세계 선진국과 겨루어도 뒤처지지 않을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놀랍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요. 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들이 더 공허해요.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박차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유튜브를 보면 다 세계여행 다니고 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외면당하고 나만 없는 삶을 사니까 이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불행하자 하면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을 탓할 겁니까? 신림역과 분당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근처에 산 적이 있어요. 서현역의 한신아파트 누님댁에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바로 위층이 이찬수 목사님이 살고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가 그 백화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그 시간에 있다면 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한테 지금 널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정책적으로 정부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경찰의 치안 안무를 강화한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택한다고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해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한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냐고요? 아닙니다.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점점 소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깨우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 안의 죄악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가 아니죠.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끝없이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음란하고 배역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부와 번영과 많은 경제적인 부흥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남비 안에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서서히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마치 그런 개구리 마냥 죄악이 스멀스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 이런 것, 이게 뭐 그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고 있냐고. 동성연애, 이 성적인 차별,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진화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혼하는 일들 자체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제는 마약하는 일도 대마초, 태국처럼 이런 것 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이 잡초를요, 잠깐만 비가 온 뒤에 보니까 금방 자라나 버리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얼마나 깊이 잠재되어 있어서 쑥쑥쑥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십자가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의인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교회만 잘하면 되지, 물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가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고 맙니다. 더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비록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후는 내용과 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전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 친바벨론 정책을 얘기하니까 너 이상한 소리 하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약간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딱 침략하고 나서 먼저 한 일이 에레미야 걔는 살려줘.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 편에서 볼 때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고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쟤는 우리 편 같아. 그러니까 쟤 살려줘. 그래서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주냐? 에레미야가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풀려나게 되죠. 그 풀려나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에벤멜렉에게 가라는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감옥에 들어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라는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에벤멜렉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에벤멜렉에게 가서 풀려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왜 이 얘기가 기록되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간데 이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벤멜렉이 도대체 누군데 왜 에벤멜렉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에 이 성 재난 내리고 복 내리지 아니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진다? 맞지? 이거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에벤멜렉이 누구예요? 에벤멜렉은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에베드멜렉 해서,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은 멜렉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죠. 왕이라는 뜻이죠. 아비멜렉 이런 또 있고, 에벤멜렉이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종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에벤멜렉에게 가라고 했는데요. 그 에벤멜렉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레미야 38장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는 노량물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량물처럼 목숨을 건질 거니까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걸 에레미야 보고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저런 매국노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 우리가 망한다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우리가 일제 때 항복하라고 그러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저런 매국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가두었어요. 구덩이에 갖추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에벤멜렉이에요. 그는 왕궁 내시 구스인이었어요. 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듣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 왕궁에 나와서 말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지금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들 자체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굶여 죽인다고요? 안 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시드기야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 또 그런 말을 듣죠. 그래서 30명 더 보내줄 테니까 가서 구해라 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시인 구스 에벤멜렉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벤멜렉이 왕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 앞에 이런 강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왕따시키고 에레미야를 반역자라 하고 지금 다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 유독 왕궁 내시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해주자고 지금 나선 것 아닙니까? 어떤 에레미야 친구도 아니었고 뭐 정치적인 이득도 없었고 또 어떤 자기하고 연관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을 걸 뻔하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나서서 에레미야를 구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가 쌓아온 신뢰가 다 무너질 위기인데 왕이 비율을 맞춰도 시원찮은 판에 담대하게 이 에레미야를 살려주려고 등장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있어도 잘 될 텐데 뭘 나서서 이런 일을 해서 에레미야를 살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 에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쩌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세례를 주고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전도하다 가다가 그의 조상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전혀 연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시기야 정신을 차리고 이 에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일들을 감행했을까요? 이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에레미야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었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살려주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에게 믿음을 준 거죠. 그 말의 확신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나아가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벤멜렉이 아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직함이지만은 에벤멜렉이라는 게 직함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종된 저희들.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게 종이죠. 종이 싹을 바래요? 싹을 바래서는 안 돼요. 그냥 싹군이죠. 그러면. 그런데 무익하게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거죠. 그에게 임한 믿음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와도요,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경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유대인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는 이런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목숨 걸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왜 유다의 멸망하는 시점에서 이 에벤멜렉 왕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나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그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는 이방인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는 섭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했었고, 이 에벤멜렉도 이렇게 망하지만 너를 내가 구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멜렉은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뜻을 행하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시대에도 이런 허망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다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이 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에비멜렉이 하는 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를 노력하는 것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최측근이었던 시드기야의 최측근이었던 네시를 죽이지 않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줍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키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힘인 것 같이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벨론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0장 가운데서도 바벨론도 멸망당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무슨 말을 들을 겁니까? 왜 세상에 끌려다닐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죠. 정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에레미야처럼 아니 히스기야처럼 정말 벽에 대놓고 죄를 뿌리고 회개해야죠. 살려달라고. 그래야 18만 5천 명에 되는 많은 적군들을 한순간에 천사를 통하여서 물리쳐 줄 것 아닙니까? 저는 내가 나를 믿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 소망이 없고 힘들고 우리 잘 아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막 그러더라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야,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그래서 여기 있구나.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한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세상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